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으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까지나 죽고 주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0개의 시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 다섯 묶음으로 나눠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다 보면 이제 1편부터 41편까지를 1권으로 하고 42편부터 2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1편의 말씀은 첫 번째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권의 마지막 시가 됩니다. 시편 1권의 마지막 편인 41편은 첫 편인 1편과 주제상으로는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도 1절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복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마는 원문을 보면 복이 있도다 하는 그러한 선포로부터 이러한 노래가 시작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설명하라 그러면 거의 틀림없이 정답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마는 실상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추구하는 그래서 고대하고 기대하며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복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아뢰는 그 의미와는 조금 다른 지극히 우리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인가를 더 갖고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1편의 내용은 내용상으로 보면은 개인적인 그 탄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개인 탄원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호소하는 그 한 개인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자인 다윗 자신의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상황적 배경이 되는 다윗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을까? 오늘 본문으로는 언뜻 우리가 채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표현과 다윗의 자기 진술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은 종합적으로 이것을 추정하기를 다윗이 늙었을 때에 몇 차례 반역의 공격을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요 가장 신복이었던 요압과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연대하여서 다윗을 이제 반역하여서 다윗을 궁지에 몰아 넣었을 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 상황 속에 이 시를 지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이 그것을 적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볼만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저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여기서 가난한 자라 하는 말은 그냥 돈이 없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약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돈은 있어도 몸이 아파서 다 죽게 되었는데 뭐가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 그리고 지식, 명예, 혹은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심히 연약해질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자, 여기서 보살핀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렇게 연약해진 것을 끊어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언제까지 보살필 수 있겠습니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고 하셨는데 끊어질 수밖에 없을 고통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돕는 사람, 연약해진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구원하시고 건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 본다면, 그리고 앞서 제가 이 시편 41편의 배경일 거라고 설명을 드린 내용에 본다면 다윗은 지금 돕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나를 돕는 사람한테 고맙고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누구든지 나를 돕고, 하나님이시든지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시든지 누구든지 나를 돕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다시 이 위기를 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에서 인생들을 도우시는 그 놀라운 원리를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 또한 때로는 누군가를 돕는 위치에도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교구를 맡아서 목회할 때에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교구에서 발생한 환자 신방은 무조건 참석을 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병에 걸리셔서 입원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에 병상에서 참 절망 가운데에 참 내가 이렇게 누워있을 줄은 몰랐다 탄식하면서 고통하고 있는 중에 목사님이 그 교우 몇 분과 함께 신방을 오셨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그렇게 힘이 되더래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구나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하나님과 함께 나를 아주 그냥 굳게 세워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얻었노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내 기운이 다할 때까지 내 주변에서 아프다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으면 내가 다 찾아가서 내가 위로하고 그리고 섬기고 격려하리라. 그러고선 정말 은퇴하실 때까지 한 번 빠지는 걸 못 봤어요. 제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목회하면서 참 그런 분들이 참 큰 일을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위기에 처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구체적인 방편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의 방편으로 살아가는 기쁨도 있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여기서 그는 바로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자, 또한 그들의 도우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4절 이하에 보면 조금 맥락이 달라지는 것 같지만 여기서 다윗 자신의 진술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이하에서는 다른 이제 언급이 나옵니다. 그것은 나의 원수가 한 말입니다. 나의 원수가 한 말을 보면 악담을 했다고 했는데 그가 다윗을 말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그리고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 이것을 널리 퍼뜨렸다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 앞에서 악담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널리 퍼뜨리고 있는 사람은 다윗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9절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주 상관없는 사람에게 애꿎은 그러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내가 아는 사람, 더러는 내가 아주 믿었던 사람, 내가 아주 신뢰했던 사람.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9절에 본 대로 내 떡을 나눠 먹던, 그러니까 나의 것을 나누어 주어서 함께 먹던 그런 가까운 친구 중에도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반역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리고 나에 대하여 악담을 하고 거짓을 모았다가 널리 선포하는, 널리 전파하는 그런 극심한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형편 가운데에서 지금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온통 다 피폐해졌으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가난한 자를 돌보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곁에서 별 힘이 될 것 같지 않았던 아주 미력한 존재라고 생각을 할지 모를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다윗은 이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원리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자가 7절에 보면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해하려고 했다고 했고 또 말하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실상은 악한 병이 아니어서 죽지 않을 겁니다. 많은 누가 나에게 나는 건강하거나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디 가서 돌아다니기를 다 죽게 생겼대. 그 병 들어서 못 일어날 거래. 이런 소리 하고 다닌다면 그의 저의에 얼마나 선악이 분별될 만한 것이 있는지는 몰라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10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다윗은 자기 주변에 있는 형편과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보살피는 자가 받을 복을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분명히 확증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선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배반하여도 오직 주님만은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주님이 나를 일어서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3절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자신의 고백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다윗에게 주셨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이 주시는 바 평강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으로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견디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돌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